여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미네르바 구타벨. 1903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1912년까지,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나라 경기도, 서울, 일원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고 미국 본국으로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일어났던 아주 의미 있는 일들을 써가지고 본국의 그 월간지에 정기적으로 기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서 이후에 그 자기가 써서 보냈던 내용들을 다시 다 정리해 가지고 책을 펴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조선의 소녀 옥분이, 그리고 부제가 뭐냐면 선교사 구타벨이 만난 아름다운 영혼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냈어요. 거기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책 제목에 나오는 옥분이라는 그 아이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옥분이라는 아이는 1892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 농촌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 옥분이의 집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1905년에 그의 1901년이죠. 그의 나이 10살 되던 해에 부잣집에 하녀로 그렇게 보내진 겁니다. 그래서 10살의 나이에서 그 집에서 그 허드렛 일을 하는데 10살이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으며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구박을 받고 또 일 못한다고 맞고 학대를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서 매일 그 10살짜리의 몸으로 그냥 중노동을 하다 보니까 몸이 여기저기 상하고 망가지게 되어졌겠죠. 1905년 겨울에 결국은 이 옥분이라는 아이가 도저히 다시 일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는데, 이유가 뭐냐면 손과 발에 완전히 동상이 걸려가지고 그냥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의 나이가 14살, 15살 이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당시에 선교사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이 아이를 데려다 놓고는 이제는 이 아이는 쓸모 없어졌으니까 그리고서 모른 척하고 그냥 가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해 보려고 애를 썼죠. 근데 8개월 동안 그 동상을 치료해 보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치료가 되어지지 않았고, 그 이듬해 1906년 9월 달에 결국은 두 손과 발목 하나를 썩어 들어가서 결국은 잘라낼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그러니까는 15살의 나이에 두 손이 없어지고 발 하나가 없어지는 장애를 입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아이가 그렇게 병원에서 지내게 되어지는데, 이 그 미네르바 구타벨이라고 하는 이 여성 교사님이 병원에서 이렇게 친구에게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국에 보낼 선교 보고 이렇게 글을 쭉 쓰고 있는 어느 날, 이 옥분이라는 아이가 한쪽 발로 총총총 다가오더니 선교사님 뭐 하시냐고, 내가 친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제 얘기도 꼭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분이라고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써달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장애를 입고 있는데 그런 말은 안 했지만 네가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이 조선에서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니? 그랬더니 이제 이 옥분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5가지 이유를 대더라는 거죠. 첫 번째는 더 이상 이제 매맞지 않게 돼서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잘 치료를 해주어서 더 이상 고통과 통증이 없으니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서 배고프지 않아도 되니 행복하다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더 이상 전에 고통받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져서 그래서 행복하다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5번째가 뭐냐,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여기서 보게 되니까 그래서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결국은 이 옥분이라고 하는 아이는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행복한 이유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내가 가장 행복한 이유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세례를 받은 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안나 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리고는 전 그곳에서 전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님들과 또 환자들 사이에 통역을 하면서 그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는 아이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사실은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행복이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잘 정말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런 행복의 삶으로, 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첫 번째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28절에 보면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첫 번째 이 마리아에게 나눈 인사가 뭐냐?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 인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여인으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여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은혜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은혜라는 걸 귀하게 여기고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좋은 것이니까는 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건데 여러분 받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는 은혜는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유, 내가 은혜 받았어. 그러면 뭐 예배 시간에 좋은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거나, 혹은 뭔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기도한 것이 응답받고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은혜가 있어 그러면서 은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는 좋은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유 나도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은혜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말씀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은혜는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였어요. 여러분, 처녀에게 바로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물론 요즘은 뭐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져 가지고 처녀가 아기를 가져도 요즘은 뭐 그걸 막 방송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는 시대가 되어졌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조금 전만 해도 이게 얼마나 불편한 얘기고 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였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2000년 전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히 유대인 사회에서 이런 일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폐가 망신할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어떻게 은혜일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벗어난 잘못된 세상적인 은혜, 이거를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은혜는 우리가 회피해 버리거나 진짜 은혜는 다 그냥 거부하고 잘못된 그런 은혜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일 수가 있어요. 처음에 그 은혜는요 나에게 부담이 되는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느냐,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요 다 나에게 복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은혜인데, 그런데 처음에 그 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마음 편한 게 별로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그냥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받기란 쉽지 않은 내용들로 거의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은혜로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은혜,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싶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이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을 해요.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다 이야기를 듣고서 3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왜 그렇게 부담스러운 은혜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셨는데 자기가 지금 뭐예요? 여종.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46절 이하에 보면요, 보세요. 48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굉장히 비천한 여인인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내세울 곳 없고 볼품 없고 그리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여인.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걸 다 떠나서 마리아가 생각한 것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대우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비천하고 별로 볼품없는 자기와 같은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거를 정말 축복으로 영광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런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신다, 품게 하신다.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아들을 내 안에 품게 하셨다. 그것처럼 소중하고 귀한 일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에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로 마리아는 은혜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이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눈 오는 날 이렇게 미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냥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일 눈이 오든 바람이 부든 비가 오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품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쩌면 부담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꼭 해야 되는 일들로 바뀌어져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내 품에 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일로 바뀌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품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갈까요? 왜 가난한 교인이 될까요? 부담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담들 갖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조금 교회에 대해서 알만하면 빠져나가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을 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은혜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깊이 은혜 안에 들어오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입을 수 있는 자리에 이끄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귀한 일들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우리도 똑같이 자녀로서, 아들로서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낮고 천한 부족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요, 때로는 내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부담이 지나고 나면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영광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참여하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그 당시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의 큰 기쁨과 축복을 함께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졌지만, 마리아라고 하는 이 낮고 천한 여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서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성탄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셨겠죠. 그런데 이 영광이 누구와 함께? 마리아와 함께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가 말이죠, 이 소식을 듣고 우리 그 다음에 39절 이하에 가면은 사촌에게, 엘리사벳에게 뛰어가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벳이 그냥 이 마리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그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었는데 태중에서 뛰어놀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을 품은 이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그냥 기분 좋게 우리에게 부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는 조금 내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다가올 수 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은 대로 그 은혜를 그대로 수용하게 되어지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내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이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기 좀 부담스럽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에 김은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글을 하나 썼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은전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아이가 가져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가져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10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10년 만에 아이를 가졌을 때 얼마나 그 집에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본인도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죠. 야, 드디어 나에게도 이런 축복이 주어지다니. 그리고서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그런데 그 표현이 뭐냐면, 이분이 쓴 표현이 뭐냐면, 그런데 그 행복이 드라마와 같이 연결되어지지는 않더라.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입덧이 시작되어지는데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전 하던 차에 인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데 3개월 정도 됐을 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아주 희귀 질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병명이 뭐냐면 항인지질 항체증후군. 그래서 자기도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근데 자기를 면담한 진료한 의사도 이거는 의학 대학에서 공부할 때 책에서 한번 볼까 말까 한 아주 세계적인 희귀 질환이라. 근데 그게 자기한테 발견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질환이 뭐냐, 자기 몸속의 피가 점점 굳어지는 그런 질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다른 때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를 가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병이라, 이 산모가 겪게 되어지는 질환. 그러면 피가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아이에게 피가 공급돼서 아이가 태아가 자라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방을 받은 게 뭐냐면 헤파린이라고 하는 피가 굳어지지 않도록 묽게 해주는 그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자기 배에다가 매일 그 주사를 맞아요. 그래야지 피가 굳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매일 그 배에다가 주사 바늘을 찌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배는 온통 주사 바늘, 이 피멍이 가시지 않았다는. 언제까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어쩌면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더 이상 피할 길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그냥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그 모든 순간들을 다 견뎌낼 수밖에 없었다. 참아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 거는, 하나님, 아이만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이만 건강하게.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나서 38주차 되어졌을 때 이제 충분히 아이가 출산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고 출산을 했는데 2kg만 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출산하고 보니까 3.3kg의 건강한 아이가 그렇게 출산되게 됐다는 거예요. 친정집에 가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그 자기 친정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보면서 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야, 집에 이런 아기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니? 기적 같지 않니? 그러면서 매일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보면서 이건 기적이야, 이거는 신기한 일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큰 감동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매일매일 이 글을 쓸 때가 아이가 한 4살 정도 됐을 때인데 그 이후로 아이를 볼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 아이가 제 곁에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제 곁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수고가 수반되지 않는 은혜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게 좋은 일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할 때 우리의 부담과 수고를 동반하지 않는 것은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근데 그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수처럼 행하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를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담이에요. 거기에는 수고가 동반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영광인 것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탄을 맞이해서 잘 기억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정말 잘 우리의 마음에 품고 부담이 되지만 힘이 들지만 오히려 그것이 내게 궁극적으로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모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쌓여서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일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이 눌러도
속에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을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하나 되게 알려주사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을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을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 또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조금은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을, 또 나에게 주실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며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 받은 자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아버지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힘든 수고를 따르게 하지만 잘 감당하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큰 영광이요,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옵니다.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을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충만하게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신 은혜 속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눈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진데, 내가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조금 부담이 되어지고 힘이 붙이는 것처럼 때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잘 품고 끝까지 주님의 뜻에 참여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찾아왔듯이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자녀손들에 이르기까지 복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끝까지 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담도 잘 이기면서 끝까지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는 나 그대들과 하늘을 향해 나 그대들과 하늘을 향해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